시간이 되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 자리로 앉아서 예배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주말만 되면 날씨가 너무나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조금 안 좋아야 밖에 안 놀러 댕기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텐데 그래도 놀러 가시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드리실 기도 제목은 항상 공통된 기도 제목으로 이번 한 주를 되돌아보시면서 한번 자신의 삶과 행동들을 기억하면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던 것들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 주를 되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서 한번 툴툴 털어버리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앞에 다음으로 기도드릴 기도 제목은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이 없지만 저희 청년부 대학생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에 들어가서 남원에 내려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정말 그 자기 대학교 자기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공부하느라 바빠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진 못하지만 저희의 하나의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비롯해서 잠깐이나마 그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부 친구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저희가 걸어온 이 길을 잘 걸어오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대학교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대학생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잠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경배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드릴 찬양은 저번 주에 드렸던 찬양이랑 똑같은 찬양입니다. 저번 주에도 설명 드렸지만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고요. 저희가 찬양을 부르는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입장이고, 찬양을 그냥 듣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을 그냥 곰곰이 앉아서 찬양 가사를 읽어보시면서 들어보셔도 괜찮으시고, 또 조금 같이 불러보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마음을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오래전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었죠. 땅과 바다 동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분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도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으셨었죠. 그런데 얼마 후 사람은 그분에게서 떠났고 죄 지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그분은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했죠. 그분은 결국 외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셨죠. 아주 먼 오래전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었죠. 땅과 바다 동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분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도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으셨었죠. 그런데 얼마 후 그분은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했죠. 그분은 결국 외아들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아들이 나를 버린 만큼 그분은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아들이 나를 버린 만큼 사람들은 다시 그분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 둘씩 알아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이제 그분의 사랑에 대해 알았죠. 그분께서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한 번 더 해봅시다. 사람들은 다시 그분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에 대해 하나 둘씩 알아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이제 그분의 사랑에 대해 알았죠. 그분께서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한 마지막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사람들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에 대해 하나 둘씩 알아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이제 그분의 사랑에 대해 알았죠. 그분께서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멘. 저희 다음 찬양으로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다음에 호산나 찬양하시면서 그 영원하신 주님을 저희가 한번 이름 높여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2절로 해보겠습니다.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한 번 더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해 봅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3절로 해봅시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한 번 더 찬양. 외쳐봅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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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마지막으로 호산나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저희가 한번 이 찬양으로 또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는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도 위대하심이 크게 외쳐 선포하네. 땅의 왕 하나님 지금 주의 높으심을 선포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이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하나님 지금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나온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나온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도 위대하심이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하나님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의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
기도해 주실 분은 문수한 자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청년부 멤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세상을 살면서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 이런 저희에게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더욱 이끌어주세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님 함께하여서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줄 읽고 다 함께 한 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아무것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맘과 길이 전도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고 공의와 사랑 그리고 겸손의 말씀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다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쓰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합당한 곳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번거로워도 잠시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배꼽손 하시고 얼굴 한번 눈 한번 마주치시고 오래간만에 오시는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인사할 때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그리고 겸손, 네,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본문의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 저희가 기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입성하시는 그 나귀 발 아래에 이렇게 깔아드렸던 걸 기념하는 그런 종려주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거를 그냥 아주 그 비싼 가격에 팔거나 혹은 또 헌금으로 드렸던 그 세겔 이런 것들을 바꿀 때 또 굉장히 환율을 비싸게 해서 바꿔주는 그런 아주 부정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에 성전을 정화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그 여인을 칭찬하신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주실 때에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또 포도주를 주실 때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라고 성찬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부활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종려나무가 곳곳에서 우리 제주도나 이쪽으로 가면 좀 더 많죠. 정원수로도 있고 실제 유실수로 열매를 저희가 따서 대추 야자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모로 생활에 유익하고 아주 아름답고 풍성해서 아름다움과 번영, 승리를 뜻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실제 솔로몬 왕이 등극을 했을 때에도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발 앞에 깔기도 하고 왕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만약에 온다 그러면 저 전쟁에 승리했구나라는 그런 뜻을 보여주는 그런 승리를 뜻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열매가 풍성하고 아름다워서 아주 번영한다. 그래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에도 종려나무를 선물을 하면 좀 번성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아주 이스라엘 가서 보면 굉장히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대추 야자 나무라고도 불리웁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추보다 한 5배 정도는 큰 것 같아서 상당히 먹으면 요기가 되는 그런 종려나무입니다. 그 종려주일에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끝장내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혹은 실제 왕으로 등극을 해서 모든 그 민생고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에는 그런 실제적인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몇 가지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은 공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선포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아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랍니다. 공정하고 올바르게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성품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공의롭다 하면, 진짜 공의롭다고 하려면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만이 공의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했었던 그 법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어야 되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런 공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 지었다고 모든 사람을 다 지옥의 영벌에 처하게 되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이꼬르 속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모든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흉보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게 아내들이 남편 흉보는 건 애교 있게 보는 거고 좀 약간 문화적으로 그래서 좀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흉을 막 보고 돌아다니는 거는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서로 사랑합시다. 네,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설령 죽을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주고 싶고 덮어주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 죄의 값은 뭐라고요? 죄의 싹이 사망인데 이걸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도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이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 죄인을 영벌에 처해 버려야 하는데 도저히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살 수가 없죠. 차라리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인 아들을 죽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실 때 공의의 하나님으로 치면은 당연히 영벌에 치여야지 되는데, 공의의 왕으로 오셨으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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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다. 왕이 지나가면 실제 아주 늠름하고 윤기가 잘 흐르는 말을 타고 화려한 안장을 해가지고 멋있게 하고 들어갈 텐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탄자를 깔아드렸어요. 양탄자를 이렇게.
그리고 그 귀하신 거룩하신 그 아름다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이 야자나무 종려나무뿐만 아니라 자기 옷을 벗어서 드렸습니다. 옷이라는 거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옷이라고 하면 물론 뭐 잠옷도 있고 다양한 옷이 있지만 옷은 그래도 본인의 신분을 뜻하고, 옷은 제가 지난번에도 옷깃을 만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그 권위를 뜻합니다. 이 길이에 따라서 이 술이 달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술을 만졌다, 이게 그 옷술을 만진 거거든요. 겉옷을 벗어서 드렸다는 건 당신은 나보다 영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내 옷을 벗어서 당신의 발 앞에 깔아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대로만 혼자만 따로 계시겠다고 공의를 선택하고 사랑을 포기하셨다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또 거꾸로 하나님께서 사랑만 선택하고 공의를 포기하셨다면 그분은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이시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완벽하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의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고 또 겸손의 왕이십니다. 스가랴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아하, 그분이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 네. 말씀이 성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겸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덕이 그리스도인들의 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겸손이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세 번째도 겸손이니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교만이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그게 교만의 시작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쓴 편지 중에 디오스코루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그대가 온전한 경건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그대가 그대 자신을 위하여 우리 행위의 약함을 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리만을 붙잡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할 것을 기대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붙잡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부분은 겸손입니다.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나는 이것을 그대가 신앙의 방향을 물어볼 때마다 다시 반복하여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다른 교훈을 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
동시에 우리가 뭔가 지키려고 했던 목적,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노력,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조심하는 모든 것이 겸손히 앞에 가거나 함께 가거나 뒤따라서 가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치하하고 싶어하는 교만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서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 어거스틴은 이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를 들어서 웅변을 하는 사람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첫 번째도 전달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웅변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하냐고 다시 묻는다면 두 번째도 전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전달이라고 하겠습니다. 딜리버리 한다는 거예요. 딜리버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 사회복지는 전달 체계에서 되게 막 시군 구청으로 사회복지 시스템이 전달되는 그런 게 중요한데,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치킨을 먹거나 피자를 먹거나 할 때 딜리버리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특히나 이 치킨을 좋아하는데 피자 말고 치킨으로. 네, 그게 딜리버리인데, 웅변을 할 때 딜리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전달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겸손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웅변을, 어떤 내용의 웅변을 한다고 합시다. 뭐 할까? 남녀평등? 호국정신? 그 어떤 웅변을 한다고 해도, 제가 그 어떤 주제로 웅변을 한다고 해도 정말 그 주제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할 때 웅변에서 전달이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겸손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복음을 전달하면서 겸손하지 않으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웅변에서 전달이 되지 않는 것하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사실은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 어떤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이게 말로 표현하게 되면 너무나 한계가 많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특히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수사학적인 그런 언어가 너무 딸려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달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이 겸손을 전달을 한다면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겸손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더욱더 절실해집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죄 때문에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죄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말 더러운 우리의 추악한 죄를 용서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혹시라도 제가 이런 이그젬플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주간에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숭실대 몇몇 교수님들하고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마침 주변에 빈 방이 많고 그런다고 하길래 마음 놓고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저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멤버 교수님들이 남자분 2분, 여자분 1분, 저랑 4명만 모였었는데, 상당히 그렇게 막 방언 기도하고 세게 기도하고 그 불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젊은 그 남자 교수님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거의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난리를 하면서 크게 기도를 했는데,
중간에 누가 쫓아와가지고 조용 좀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죄송했는데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딱 봐도 이분이 저한테는 저의 스승님 레벨이구나. 왜냐면 저는 숭실에서 석박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연세 많으신 교수님들은 거의 저에게는 스승님들이 많으십니다. 쉽게 그 나이로나 이런 그 어떤 수준을 볼 때 딱 봐도 연세 많으신 여자 교수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쭉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처음 참석하셔서 전 처음 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계속 이상하고 계속 뭐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하니까 자기가 교회를 잘 안 가고 있는데 오늘 또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설교 그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에 왜 갑자기 뭐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능 이거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예배 드렸다고 온라인 예배. 그러면서 앞뒤도 없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언제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았냐고 모르고 한 거라고 이러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밀려서 그거를 하고 왔는데 교회가 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그 갑자기 설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거를 반대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못 정하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분위기가 이분 좀 많이 힘드신 분이구나,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구나 그런 느낌은 받았는데 본인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가 이분이 지금 우리가 그토록 반대한다는 차별금지법의 법학과 교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 지지 서명 뭐 이런 데 사인을 하셨나 봐요. 무슨 학회장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제 언어로 표현합니다. 제 언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눌리고 생활이 눌리고 그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다 보니 늦게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 기도 모임에 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아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막 이러시다가 또 나중에는 제가 나중에 상담 한번 받으러 갈게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지금 자기가 실수로 그 어떤 그 법학과 교수기 때문에 사인을 한 그거가 얼마나 마음에 괴로웠는지 지금 영적으로 눌려 있는 상황이구나.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상하고 편치 않고 인간관계도 좀 불편한 거를 제가 어떻게 여기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주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주님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아가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는 안 돼 하다가 그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사랑의 그 하나님으로 이 죄지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다는 말은 사실은 저는 제가 겸손할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팩트가 너무 훌륭한 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걸 저는 보고 살기 때문에 내가 무슨 교만할 것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내가 또 그렇게 겸손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분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겸손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공의로우신 우리 예수님 또 사랑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한 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받들어서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신 예수님, 겸손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자기 자신을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날마다 그 사랑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오늘 들었습니다. 시편 7편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만 하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냥 놔두고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은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는 행동, 마음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살인, 분노, 시기, 질투, 음란 이런 죄들이 해결되지 않고 천국에 간다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지옥과 같은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스스로 세우신 그 죄의 대가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나의 죄 때문에 나 하나 살리시고자 그 십자가로 달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기억하며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신 그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또 삶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대신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그때가 아닌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정말 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붙잡으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교만은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합니다. 너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힘을 믿고 열심히 노력해라고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저도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나의 힘으로 나는 오늘도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어.
오늘도 열심히 산다면 1년 후에 나의 미래는 나의 스스로 그릴 수 있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힘만 의지했던 저의 삶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간 결단할 것은 매 순간 매 걸음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나는 할 수 없으나 정말 주님만 믿으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겸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한 주 동안 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손 안에 또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자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저희도 그 겸손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내 이름이 드러나여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고 나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며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마다 여러 가지 주제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치에 대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기도할 때 예를 들어 여당이라든지 야당이라든지 한쪽이 옳다, 한쪽이 잘못됐다 이런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우게 된 공의의 성품과 겸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정치 구석구석에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알려주신 그 공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치 모든 분야 곳곳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겸손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또한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관심을 갖고 세세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자신이 들었던 그런 정보들, 오늘 배웠던 하나님의 성경을 토대로 한 말씀들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대로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여주신 겸손을 닮아 이 나라 곳곳에서 국민들을 위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정책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알맞은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으로부터 기억나게 하여 드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였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죄인된 심령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또 공의와 겸손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저희 청년부 되어서 삶 속에서 내가 먼저 실천하고 이루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 정치를 위해 기도하고 올려드립니다. 개인의 생각과 한쪽에 치우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저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야곱의 축복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